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들어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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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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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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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독문 10번, 10편, 시편 1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척박한 세상 속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새로운 아침과 생명을 허락하시어 기동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늘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 주셨건만 우리는 조금만 숨통이 트여도 하나님보다 세상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고 주님의 십자가보다 육신의 정욕과 유혹에 눈길을 빼앗겨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영이 내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망각하며 살아온 우리의 생각과 입술, 손과 발, 우리의 전 인격을 다시금 주님 앞에 세웁니다. 주님을 배울 면목 없으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주의 아름다우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점점 악해져만 가는 세상 풍조와 어둠의 세력 앞에 이 땅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가득한 불신과 분열과 갈등, 생명을 경시하며 만몬의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이 땅과 이 백성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사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주의 긍휼하심 앞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시고 위정자들 위해 화해와 일치의 영을 부으사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이 나라의 경제도 주님의 축복 아래 회복시키사 수고하여 땀 흘린 이들이 합당한 소유를 누리게 하시고 경제적 위기와 불안 속에서 신음하는 기업들과 소상공인,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소원의 항구를 열어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우리 자녀손들과 모든 교육 현장이 세속적인 유행과 혼탁한 가치관 속에서도 무너짐이 없는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잘못된 사악의 법안들이 올바로 재개정되어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세계를 향해 꿈을 펼치는 거룩한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동성혼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참히 짓밟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모든 사악한 시도로 막아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기근, 여러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사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저들과 저 땅 위에 깊은 안식을 내리어 주옵시고, 분단의 아픔을 가진 이 땅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과 북의 막힌 벽을 허물어 주사 오직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의 새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광림재단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세대를 이어가며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세월 속에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묵묵히 감당케 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땅과 민족을 넘어 온 세계에 끊임없이 선교의 씨를 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흘린 눈물과 기도의 역사가 열방 곳곳에서 생명 거둠으로 이어져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9개 나라 12개 선교센터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사 또 안디옥 개신교회도 온전한 재건을 이루어 저 무슬림 땅에 하나님의 꿈이 아름답게 실현되는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시대의 흐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모이기를 폐하려 할지라도 모든 광립의 권속들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여 모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치유가 일어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구령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마다 풍성한 천국잔치가 배설되어 모든 모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시고, 남녀 선교회, 시러벤 선교회를 하늘나라의 귀한 동역자로 세우셨으니 그 지경을 넓히사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 모든 부서마다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교단을 위해 무릎 꿇음으로 사명 감당하시는 목사님, 맡기신 모든 목회와 선교의 걸음마다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옵시고, 지치지 않은 새 힘과 새 은혜를 더하사 주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대언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고침받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한 헌신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과 주의 제단을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장식한 가정 위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복락 누리게 하옵시고,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단순한 음악의 선율을 넘어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묶인 매듭을 푸는 하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광림 남교회, 북교회, 동탄성전, 국내외 모두 선교지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방송과 영상을 통해 가정과 병상, 해외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선교국에서 국외 선교가, 해외 선교가 2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7월 달에는 국내 선교를 다녀왔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해외 선교지를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것, 여러분 많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장여무 가을 영성 수련회가 8월 29일 토요일부터 8월 30일 주일까지 광림 세미나하우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죠. 우리 청장년부가 수련을 가는데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또 한창 일하실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회 갔는데 여러분 좋은 열매가 거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안의 십교구의 이우석 성도님, 이진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의 교류를 축복해 주심에 감사하며 장식하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혹 주보에 모임 광고가 안 나오더라도 함께 모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의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관 안에, 광고회 안에 많은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가까워서 여러 가지 많은 성경 공부 모임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잉글리시 바이블 아카데미가 개강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본이 영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중국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있지만 가장 원초적인 성경은 헬라어 원전에서 라틴어로, 라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번역이 때로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원문을 찾아가는데 영어로 보기도 하고 또 헬라어 원문을 보기도 합니다. 좀 쉽게 이해가 되지요. 잉글리시 바이블 아카데미가 그런 거지요. 영어도 배우고 영어로도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등록하셔서 유익하게 말씀을 연구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광림평생교육대학원도 개강하게 됩니다. 그 밖에 모든 광고들 들어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묵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편안하고 안전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보며 경험하며 삽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만 이러한 좌절과 절망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감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엄청난 폭풍우가 밀려오기도 하며 마치 썰물처럼 모든 것이 다 쓸려나가는 듯한 일도 만나기도 하며 때로는 마치 바닷가의 갯벌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보이기도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안에 깊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인도했던 모세는 자신의 12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120년 연생을 두 단어로 정의하는 겁니다. 내 인생 120년의 인생,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었다. 자신의 인생을 수고와 슬픔으로 고백했던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결코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모세는 제 인생의 어려운 골짜기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함께했다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격려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 가지지요. 어떤 사람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시간의 지남에 맡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과 이 역경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터널이라는 곧 끝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환난과 어려움 앞에 섭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 이야기야 라고 시간만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지 라고 자신에게 말하며 그 어려움의 시계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환난과 시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그냥 내어놓고 방임하며 방종하여 그대로 그 환난과 시련 앞에 이겨지 못하여 나고자 해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들, 환난의 일들,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것이라고 시간만 지나가기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그 어려움 당할 수 있지 라고 하며 다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통하여 위로받는 사람, 이런 일이 아니라 내 삶에 그 환난과 시련이 새로운 의미와 뜻을 가져다주고 그 어려움과 위기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내 인생을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격려는 어디에 있을까요? 항상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할 때에 보면 몇 가지의 중요한 것을 있음을 봅니다. 그 하나가 뭐냐? 그 사람의 전체성을 바르게 세워주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맞이하면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정체성의 혼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여금 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넌 나의 사람이야, 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또 하나의 또한 되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줌으로써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겪었던 모든 일들이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 주심으로 인하여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겪었던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심으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음을 깨워 주심으로 인하여 다시금 이렇게 세울 뿐만 아니라 다시금 힘을 내어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저 거짓 선지자들과 850대로 일로 싸운 사람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피하여 호렙산에 숨어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물과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어 다시금 일으키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미국의 실존주의 퀴저 카운셀러였던 롤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지금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을 이렇게 특징지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공허한 인생이라고. 부정적일지 모르지만 텅 비어있는 감정들, 그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 내 삶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느껴야 되는지 무엇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삶의 무의미성,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삶의 목표가 불확실성 가운데 있기에 공허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고독감입니다. 외톨이가 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소외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 가만히 다 보면 다 손에 뭐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이에요. 몇 해 전만 가도 일본에 가면 다 기차 안에서나 차 안에서 다 책 들고 문고판, 그래서 일본의 문고판은 굉장히 발달했는데 다 책 들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다 스마트폰. 스마트폰 하면서 뭐래요? 소통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팔로워가 몇천 명이요 몇만 명이요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소통이 끊자는 순간 여러분 철저하게 외로운 존재로 남아있잖아요. 그거 좀 피해 보려고 뭐예요? 잘 때에도 스마트폰, 아침에 깨도 스마트폰. 지금도 예배 들어보니까 스마트폰 보시던데 그거 안 보면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금단의 현상까지 누린다면서요. 소통하는 것 같지만 고독한 존재.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불안감이라는 겁니다. 불안의 시대라는 겁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불안의 요소를 외적인 요소로 찾지만 인간의 불안은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깊은 불안, 이것 때문에 내가 자아를 상실해 간다는 것. 외적인 불안을 얘기하지만 내 안에 감추어진 불안감. 여러분, 그러게 우리의 인생 어떻게 보면 공허감과 고독감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부정하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녕 우리의 지금의 삶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정녕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되어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일으켜 하시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녕 있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주며 저들에게 새로운 사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녕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위로가,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의 대상은 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마 당시에 세상의 모든 문제를 교회 안에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다름없는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단의 시비와 종교의 모든 사악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라기보다는 세상의 그 어떤 집단과도 문제가 있는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불리우기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만 본다면 이 세상에서 사라지거나 잊혀질 공동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입니다. 저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세상에 걱정해야 할 텐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거나 하나님은 사라지게 하시는데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깨닫으시고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가지고 두 편의 장문의 서문과 편지를 통하여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까요? 세상의 공동체보다 못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모인 공동체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심판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위로와 평강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세상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그 교회 공동체에 사라지거나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문의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1장 3절의 말씀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며 격려가 필요하며 평안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교회라고 부르는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요? 우리의 좁은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에 대한 마음이 가득하며 내 마음에 저장되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여러분, 저 바울이 고백한 것만 고백일까요? 우리의 고백은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실존의 문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행하기를 원하느나 나는 악과 함께 있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는 죄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가노라.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싸우지만 나는 결국 사망의 법이 내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느라. 그러면서 저 7장 24절에 절규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나의 삶, 그 누구도 구원하거나 나를 위하여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게 위로가 필요하고 내가 격려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하며 새롭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노라. 다름이 아니라 예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의 격려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절망이나 내 안에 있는 좌절이나 내 안에 고독과 내 안에 불안감들을 다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끔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도 다윗도 똑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고백은 단순히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의 환난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 환난과 시험의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환난과 문제 앞에 내 삶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될 대로 되라. 손 놓고 망연자실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내 삶을 던져버리잖아요. 다윗도 똑같은 고백이에요. 내 삶의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넘어서게 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삶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의 모습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더 나아가 힘이 되어주시오 나로 하여금 지켜주심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막으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아들과 딸이야 라고 일컬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과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눈길이 내 관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음에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다시금 일어서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만이라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죠.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들이 공부도 않고 속을 썩이니까 시험을 앞두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번 시험에 70점 이상이 안 되면 넌 내 아들 아니야.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아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가 될 리가 있겠어요? 시험을 치고 나니 70점이 안 되는 겁니다. 시험 성적을 받은 아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 앞에 성적표를 내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여러분 그렇죠? 우리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부를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령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예수님을 하여금 넉넉하게 승리케 하셨습니까?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더불어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당하신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 다름도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달리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의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일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그것이 내게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이 시간만큼은 내 인생의 시간 속에 없었으면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게 고생의 시간이든, 그게 실패의 시간이든, 또는 아픔의 시간이든, 자신의 인생의 이 시간만큼은 지옥으로 지우고 싶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간만큼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사라졌으면 했는데, 지금 뒤돌아보니 그때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 아픔이나 그 고통의 긴 시간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만큼 성숙해 주셨을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주셨을까? 그 고난이,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절규하며 부르짖었던 그 믿음의 기도들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다윗의 삶 보세요. 다른 형제들은 사무엘 앞에 서서 기름 부음 받기 위하여 사무엘 앞에 서 있을 때 다윗은 뭐 했는지 아시죠?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러 밖에 나갔습니다. 그럴 때 그때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무려 24년 동안이나 원치 않은 일, 도망자의 신세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여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 2년도 아니고 24년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시간 동안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도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나의 산성과 반석이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내게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40년을 보십시오. 저게 출애굽하여 저 광야의 40년, 여러분 정령 저들이 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위로와 격려가 무엇일까요? 저 가나안 땅도 미래의 약속도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지만, 매 시간마다 매 때마다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반석에서 생물물이 솟아나게 하신 그 일련의 사건들이 저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한 것처럼, 저뿐 아니라 반석에서 쳐서 샘물이 솟게 한 것처럼 내 인생 속에 잊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는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조그만 지식이 있으면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요. 조그만 소유가 있으면 그 소유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의지하고,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소유나 권력이나 경험들,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거 의지하려다가 넘어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 의지해 보려고 합니다. 상대적인 것 의지하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 의지하는 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 뭘까요?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은혜와 사랑 따라, 그 은혜 따라 사는 사람 될 때에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새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 잠언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며 사는 삶.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 보이거나 우리 인생에 아무리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 잊지 마라. 끝으로 사명 붙잡으라는 겁니다. 사명 붙잡고 사는 겁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바울이 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말씀하기를 자신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여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다님이 아니라 아직 너에게 할 일이 있다. 사명 주시고 환난과 시험에 무너지는 인생 같았지만은 주님이 내게 오셔서 하신 말씀, 아니야, 너에게 아직 사명이 있어. 너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야. 그게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격려가 되고 내가 그럼 다시금 나아가게끔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됐다. 내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화로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 한 마을에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는데 청혼할 때 남자가 암소를 끌고 이 처녀의 집에 가 암소를 받고 딸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풍습이랍니다. 가장 훌륭한 신부감에는 암소 3마리, 괜찮은 신부감은 암소 2마리, 그냥 신부감이면 암소 1마리면 승낙을 받을 수 있었다. 그게 그 마을의 풍습입니다. 어느 날 선교사가 그 마을에 가보니 한 청년이 많은 친구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과 들썰려 어디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몰고 나온 이 결혼 청혼의 선물이 무려 암소 9마리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립니다. 도대체 이 청년이 청혼할 사람이 청혼한 처녀가 어떤 처녀이기에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뒤돌아가는 겁니다. 이 청년은 마을의 총장의 집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진 바나나의 농장 주입집도 지나쳤습니다. 마을의 여선생님 집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걷더니 어느 화려한 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노인에게 청혼하는 겁니다. 당신의 딸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 노인의 딸은 큰 키에 비해 너무나 마르고 심약해 보이는 초라한 여자였습니다. 암소 1마리면 충분한 청혼의 대상인데 무려 암소 9마리를 데리고 간 것을 보고 동네의 처녀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났습니다. 인계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다시 방문하여 그 청년을 보면서 그 청년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큰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은 이 사람은 그에게 청혼 선물을 과도하게 암소 9마리를 건넨 이유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이 청년은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궁금증만 더해갈 그쯤에 차를 들고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가만히 보니 아름다운 여인이요, 우아한 흑인 여인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매너 있는 태도, 그리고 편하게 해주는 미소. 선교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말라서 키 크기만한 그 여자, 그 말라깽이 처녀와는 헤어지고 이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이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 정도는 돼야지 라고 생각할 그 무렵에 이 청년이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제 아내입니다. 그때 제가 청혼한 여인입니다.
성에서는 깜짝 놀라 있을 때의 사업가가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 여인을 사랑했고 저 사람과 결혼을 꿈꾸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에서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냐가 여자들 세계에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그런 관습을 무시할 수 없어서 암소를 몰고 갔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암소 한 마리면 충분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사랑한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암소 한 마리의 값에 한정하고 평생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2마리나 3마리의 암소를 받았던 처녀들과 비교하며 움츠려 살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청혼할 때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평생 동안 자신의 결정하는 우리 동네의 풍습에 저는 3마리를 훨씬 뛰어넘는 3배를 생각하며 9마리의 암소를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향하여 공부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아내를 사랑했고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무척 놀라하던 아내가 차츰 저희의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나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내는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여인으로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이 아내는 더욱 건강해졌고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내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이제 아내는 결혼할 당시의 모습보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나라는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 고난과 내 시련과 내 어려움이 변화의 뭐예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고 그것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명을 발견하며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 내 인생이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변해지는 역사. 어디서부터요? 주의 위로가 있기에, 주님의 격려가 있기에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계속 이어져 갑니다. 내게 주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나누며 그것이 내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삽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너는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또 내게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그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뜻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주의 영원하신 밥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주님을 향한 아버지들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을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며 이 땅에 주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숫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 주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어려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선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기존의 질서들이 무너져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세움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하나님의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저 북녘에 저 빛의 역사가 자유함의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도 평화의 지구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의 포성도 멈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자연재해에 인하여 슬픔을 당하는 자 주님 이루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근으로 먹지 못한 이들 주님 먹여주셔서 함께 더불어 평화로운 이 지구촌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의 아버지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며 아버지 수고하는 우리 장병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원신이 어쩌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가 평화가 안보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늘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주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고요. 혹 새가족 등록 카드는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나오시면 인도자 함께 나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김은경 집사님 인도하신 김병규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안용호님 어디 계십니까? 예,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앞으로 와주시죠.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가족 등록 카드는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환영합니다. 3층이면 3층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신 걸음인 줄 믿사오니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래서 그 축복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 그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따라 같이 가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의 묵상 지문 타임 9월호가 나왔습니다. 벌써 9월입니다. 뜨거웠던 폭염의 시기도 지난 것 같고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것 같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다시 나오시길 바라고, 여러분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는 것 꼭 지키시는, 여러분 한 번 빠지면 세 번 빠지는 거 쉬워요. 세 번 빠지면 쉽게 얘기할까요? 3달 빠지는 거 쉬워요. 3달 빠지면요 1년 빠지는 거 쉬워요. 제가 만든 겁니다. 지금 꼭 주일 예배 지키시고 드리시는, 여러분 예배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지 깊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주 봄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삶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에 문을 나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